에서 13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음, 태양아부 말씀 우리들이 영상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화면에 아무도 안 보이네요. 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불행하죠. 마음이 불행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저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지 모른다. 그 자체가 불행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것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디에 전달하는가? 마음속에 전달해요. 마음속에. 내 자녀의 마음속에 전달하는데 우리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 이 세 가지 다 속에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달해요? 네,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을 계속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든지 계속 내 자녀에게 복음의 말씀을 강론해 줘야 풀어줘라는 거죠. 계속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 계속 내 아들에게 자녀에게 잠언서 5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입술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비밀을 계속 전달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주의 이름 부르고 또 자녀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비밀을 전달해 주신다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내 자녀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그 비밀과 그 기술과 그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해본 사람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해보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 못 합니다. 근데 너무나 쉽고 간단하면 뭐 입술로 지식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잠언서 5장 7절부터 14절, 14절까지는 이 사단의 전략을 또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전달해 주셔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하나님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아요. 세상 나가면은 잔인한 자가 있습니다. 잔인한 자. 이 잔인한 자를 어떻게 대적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지혜가 없이 교회에서 계속 천사 같은 이야기만 듣다가 세상 나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말씀 보시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그것을 들으며 내 자녀에게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령이 이 앞에 대저 음녀의 입술이라고 했죠. 3절에 5장 3절에 음녀 옆에 가까이 가지 말라. 마귀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는 이유는 사단과 대적하고 사단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발견하고 마귀가 내 인생을 자꾸 어떻게 종로를 시켰는지 대적을 해보시면 걔하고 같이 안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탄인지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아니까 가까이 하고 또 사귀게 되는 것이죠. 마귀하고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존영을 잃어버리게 돼. 이 존영을 마귀한테 뺏겼는데 실제로 사람에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존귀로운 그 인간의 고귀한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영광의 모습, 존영, 내 모습, 내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다 뺏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내 존영을, 나의 존귀함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는 그 자체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빨리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장수한다. 이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거두어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기 때문에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잔인한 자에게, 사탄에게, 또 내 존영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명이 짧아져. 죽음, 그죠? 죽음, 저주지ang 죽음이 들어오는 길을 환영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네. 오늘 또 말씀에 5장 9절에 잔인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인한 자. 마귀가 어느 정도인가? 아주 잔인한 자입니다. 잔인한 자. 그 얼굴이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하는가 나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저주와 재앙을 던져 넣어서 계속 그 생각을 재앙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면서 성취시키려는 잔인한 놈이 있어요. 이 잔인한 놈과 대적하셔야 돼요. 잔인한 놈과 잔인한 자와 대적하냐 아니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은 나의 존영을 다 잃어버려요. 인간 존중이라는 거는 없어요. 마귀는 죽이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돼요. 생명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재물도 빼앗아 가게 되고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까다. 내 수고를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가 하면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외인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밑에 가서 수고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에 네가 한탄하면 마지막에는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으시고 한탄을 해요. 진작에 이 복음을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의 과거가 너무 한탄스럽구나. 저도 처음 복음 받고 하나님 옛날에 나를 좀 불러주시지.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후회하고 인간은 한탄하고 내 영혼을 내가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도 나에게 그 내 과거가 화였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 응답이 되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과거도 해결해 주신다. 그 과거의 나의 저주도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서 응답으로 바꿔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야만 내 실패했던 과거도 어두웠던 과거도 상처의 과거도 하나님 손에서 존귀하게 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한탄하게 돼.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마귀한테 잡히면, 잔인한 자의 손에 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상급받을 자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볼까 봐 무섭고 아 내가 인생 과거 왜 그랬을까 이런 한탄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은 잔인한 자를 따라갔다는 결론입니다. 잔인한 자를 따라가서 나의 존귀함을 하나님 주신 존귀함, 존영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후회하면서 말하기를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훈계를 싫어하고 말씀은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싫어하고 내 마음에 꾸지람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이 지금 사단이 젊은 날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꾸지람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겨오는 것이 아니고 꾸지람한다. 그 소리 듣지 마라.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말씀 받으면 던져버려라. 다른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빼내가는 것이죠. 이 빼내가는데 모르고 쏘가버리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고 말씀을 싫어하고 그렇게 그 무리들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내가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구나. 마지막 때 뭐 이렇게라도 깨달아지면 하나님 은혜지만 그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은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주는 행복을 맛을 봤는가요? 마귀가 주는 행복을 맛을 많이 본 결과 마지막은 한탄하고 염려하고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어서 그 악인들과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염려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새겨 넣는 일에 승리하도록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또 우리 그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또 그 입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입술로 계속 주의 이름 부르셔서 그 입술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 놓아야 잔인한 자에게 나도 뺏기지 않고 내 자녀도 뺏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육신적으로도 잘 먹이고 또 잘 입히고 육신도 보호해주고 그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마음이 언제 상하게 되는가? 분노하게 될 때 마음이 자녀가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분노할 때 그 마음이 잡혀. 우리가 어릴 때 내가 분노할 때 사단이 잡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지고 종노를 시켜요. 내 자녀를 분노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이 자녀의 훈계는 자녀가 분노하게 돼 있어요. 자녀도 애기도 알아요. 저 감정으로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그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 사람이 분노가 나죠. 그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채찍을 때려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채찍을 대도 지가 잘못한 것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그 심정을 다 넣어두었기 때문에 부모가 채찍을 대도 상처받지 않고 훈육할 수 있는 거 훈계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단순히 애 채찍 때리고 야단친다고 상처받을까 봐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훈육이 없고 훈계가 없으면은 애가 지 마음대로 가요. 마음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 태어나면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얽혀있는 미련한 것은 채찍을 대서라도 쫓아내 주셔야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언약 붙잡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해서 내가 마지막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자녀에게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이 기도를 저는 평생 합니다. 나중에 아기가 내 품을 나가 보면은 손을 댈 수 없을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 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해주지만 당장 학교만 가도 내 손으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나를 책임져 주셨듯이 내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듯이 내 자녀를 영접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승리하신다면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신 일에 계속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마귀의 전략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가르쳐서는 세상 못 이겨요. 사단의 전략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말씀 주시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 되시고 만주시 되신 아버지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고 입술로 주의 이름 불러서 입술로 부르는 주의 이름의 비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악한 잔인한 자의 괴계에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녀에게 훈계하고 자녀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손을 대으셔서 나에게 주인 되어 주셨듯이 내 자녀에게도 주인 되어 주시며 세상의 잔인한 것과 악한 것과 비열한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자녀가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비다부터 먼저 말씀.